선택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도 그 형상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아직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불완전한 책, 완전한 책, 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이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주인공들이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되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있다가 예수 믿는 자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 나타났으니까 예수 믿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만들어 놓는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안 믿는 자를 믿는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또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이미 이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도 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셨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있었잖아요. 잘 믿고 있었는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성경 알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니기만 하면, 댕기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댕기기만 해도 구원받겠어요? 알아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의심을 안 해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보면 다 알겠네? 신천지는 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시록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장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 6장은 인이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은. 근데 계시록 7장은 구원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심판이 벌어져야지. 심판부터 해놓고 나중에 죽여놓고 살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순서가. 이것이 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7장, 6장 다음에 7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내가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되나 안 되나, 그걸 의심이 들게끔 행동을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왜 음성을 왜 변하려 하느냐? 지난번에 음성은 어땠어요?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똑바로 알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모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여기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잘하고 똑부러지고 어떤 역사를 이뤄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힘을 못 피고 계속 이렇게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삼형제 목사님께서는 힘이 나실까요? 아니면 근심 걱정이 크실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게,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 모세 오경은 율법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입만 열면 예수가 어떻고, 아니 성경이 어떻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성경을 안다라고 말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니들이 성경 믿고 성경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니들이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해놓은 그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말했느냐 모르고 말했느냐 이거. 모르고 말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가 뭐라고 말했느냐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중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중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옵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과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처는 누구였느냐면 사라였어요. 근데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라가 결혼을 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 아브라함 집안의 대를 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라도 집어넣어서 씨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여인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나서 이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처는 자식을 못 낳고 이 종은 자식을 낳았으니까 기세 등등 하겠어요? 계속 몸종 노릇 하겠어요? 아들 낳았다 이거야. 아들 낳았다. 뭐, 제가 이제 젊을 때 한 20대 때 그 집 밖에서 이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이지랄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낳은 게 얼마나 권세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했던 그런 시절을 저도 이제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세가 등등하고 누가 안주인인지 누가 바깥 주인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얘가 기세 등등하니까 이 이제 본 부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 주인님, 내가 비록 자식은 못 낳았지만 내가 자기의 본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언제는 네 종이 아니었느냐? 네 종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보기 좋으면 계속 같이 살고 보기 싫으면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어디로? 시내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4년 뒤에 이제 이 여자가 14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나이가 89세. 여기는 90세였단 말이죠. 네? 99세? 89세, 99세였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내년에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당한 일이에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명년 이때에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겠어요? 픽 웃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뭘 했느냐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영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율법 속에 율법의 근거를 통해서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년 이때에 아들 잉태를 해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이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이었고, 이 하갈로부터 나온 이 이스마엘은 남녀 관계의 그런 성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종의,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고, 이 이삭은 약속으로 나온 아들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아니, 실상이지 뭐 비유야. 그 당시에 있었지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 비유라고 말하는데 왜 실상이라고 해요? 이 구약의 역사는 실상의 사건인데, 이 실상 사실적인 사건을 성경은 뭐예요? 비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은 그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림자 삼아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 뭐가 좋은 일이에요? 뭐가 좋은 일이냐? 약속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바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으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뭐냐? 약속으로. 구약, 신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신적인 거. 그냥 교회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요. 약속의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약속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도 이런 말씀들을 짚어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같이 얻으리라, 못 얻으리라? 유업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이 그림자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집종의 자녀와 약속으로 난 이 아들이 같이 유업을 받아요, 같이 유업을 못 받아요?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았느냐.
사단의 영을 받았느냐 진리의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 아이고 주여 주의 종종종종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변개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전부 미혹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악질의 영의 그런 노릇을 하는 자들이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면 다 뭐야?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했으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있고 약속대로 유업을 잊지 못할 종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냐?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면 아들의 영이라고 해야 되고 종의 영을 받았다 하면 종의 영이라고 얘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또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온 사람은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면 아버지, 또 아바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육신으로 낳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또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이치를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도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었느냐 모르고 믿었느냐?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저분들은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와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러한 말씀들이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알아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택한 자라 버리운 자라.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택한 자라고 말했어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나는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길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깨닫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세상에 신. 세상에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잡신? 뭐 그냥 뭐 그 각 집집마다 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믿는 그런 신들도 있고 아니면 저 무당집에 가서 막 흔들어 갖고 맞는 뭐 동자신 무슨 신 뭐 할머니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각자 개인이 그런 데는 안 찾아가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뭐 주일날 뭐 골프에 미쳐갖고 골프 치러 가는 그 골프신 아니면 뭐 저 산에 미쳐갖고 산 따라가는 등산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 그거에 미쳐갖고 홀려갖고 다니는 거 이게 다 세상 신이란 말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못 깨닫게 해요? 못 깨닫게 해요.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우리 주일날 어디 가자. 수요 예배 밥 먹여주냐? 예배 참석하면 오늘 저녁 저기 원주에 무슨 축제 한다는데 치킨 축제 한다는데 거기 가야지. 뭐 예배는 뭔 예배냐. 오늘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마셔보자. 올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막으니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그런데 믿음이 와요? 뭐 봐야 믿지. 보여야 믿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믿기는 뭘 믿냐고.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뭐라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믿으면서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주의 거룩한 단에 세워진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해도 자기가 왜 아멘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그 말이 말이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그 말은 그게 온전한 말로 들리겠어요? 미친 소리로 들리겠어요? 미친 소리지. 말도 아닌 것을 말인 것처럼 말하는 그 말이 옳은 소리예요?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잖아요. 근데 미친 소리를 하면서도 자기가 미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다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상이에요? 다 미쳤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철이 들고 나서 보면 이 세상살이가 보람이 있어요? 허무해요? 허무하지.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다 보니까 이 허무한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이 허무한 가슴을 뭘로 채워? 에이, 무슨 말씀으로 채워. 여러분들이 따라가요. 인생은 이거야. 인생은 후레시야?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야, 허무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진리의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다 뭘 벗었어요? 수건을 벗었단 말이에요. 이 수건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뵈려고 갔다가 십계명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 나다 보니까 그 얼굴의 빛이 얼마나 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겠다 하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 수건은 뭐냐? 그래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얼굴을 가렸던 그 얼굴이 뭐냐?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이 수건을 성경은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봐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썼어, 벗었어요? 수건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야만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율법을 얼굴에 가리고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수건을 벗고 나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깨끗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는 수건을 덮어쓰고 수건을 벗고 수건을 벗어야 돼요. 율법으로 가려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이 벗겨져야 하나님의 참 뜻을, 하나님의 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저와 같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같이 합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은 뭐고 또 영광에 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형상을 봅니까? 아무나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그 예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거지, 이 자리에 못 왔다면, 하늘의 소리를 못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광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영광에만 머물러야 돼? 더 큰 영광을 바라야 돼? 그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참여하고 또 더 큰 영광에 이르니, 이 예수의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으면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누려야 돼요. 예수의 형상을 보는 것도 영광, 이 영광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또 더 큰 영광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 로마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였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다 이러한 말씀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앞으로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종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아들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아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대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각자 자기 마음이다. 근데 안 알려주고 뭐 믿어라 믿어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알려주고 믿든지 말든지는 누구 마음? 내 마음이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는 뭐예요? 종의 자녀였고,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으로 난,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으로 따라난 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났나요? 약속으로 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 육체로 나온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말씀 알아서 구원받냐? 우리 교회에 몇 명 나오는데, 자기 교회 몇 명 나오는데 1000명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10,000명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몇만 명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많이 나오면 구원받아요? 아니면 약속으로 나와야 돼요? 약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니네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아, 우리 40명도 안 돼. 에이, 4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육체로 난 자가 약속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핍박 받으니까 열받아요? 아니면 이해가 돼요?
핍박받는다고 여러분들 괴로워하거나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체로 나온 놈들이 약속으로 나온 자들을 핍박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니들 잘났다, 한번 핍박 계속 해봐라.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따져보자. 네가 잘났나 우리가 잘났나 한번 따져보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하가는 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 중동에 있는 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은 다 아들 노릇해요, 종 노릇해요? 종 노릇하고.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저 종으로 나오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온에. 하나님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북이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왜 멸망시켰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 여호와가 만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지.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냐? 시온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시온에 계시단 말이에요. 시온에.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은 저 중동으로 돌아가요? 시온으로 돌아와요? 시온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어디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가 뭐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랬죠. 진리의 성읍. 그것은 자유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계속 종으로 있어요. 자유케 하시는 게 있어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로 비유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을 왜 어머니로 비유하느냐? 이 예루살렘이 어머니 품속에서 뭐가 나와요? 먹을 양식이 나오잖아요. 양식. 젖이 나오잖아요. 젖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와야 돼? 말씀이.
짜야 돼? 증거가 돼야 돼? 증거가 돼.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어머니 품과 같은 어머니의 젖이 나오는 것과 같이 먹여주시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 쭉쭉 빨아 먹으면 잘해요. 우리의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역사의 뜻을 이루는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하나님이 누구한테 장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장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됐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 맞이하려면 여러분 가슴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무슨 컵? 무슨 컵 정도는 돼야 돼요? ABC 따지면 안 되고 월드컵 정도는 돼야 돼. 월드컵. 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 오셔서 잠깐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신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장가 오신 거예요? 폼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를 아직 못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장가 확 오시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올까 말까 망설이게 해야 되겠어요? 오시게 해야지. 오시게 하려면 누구 문제요? 하나님 문제요? 내 문제요?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들어 모시려면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들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났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여러분만 잘났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맞아야 돼? 궁합이 맞아야 돼. 궁합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여기에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안 오신 분들, 저쪽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또 그 말이야? 성경 알아서 구원받아? 또 그 말이야? 그러면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장가로 오냐고. 그런 년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런 진실을 가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그 독한 년한테 가냐고 하나님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장가 오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신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열린 우리도 같이 합이 맞아서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아들로 축복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